바울에게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심.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것이 선한 욕심이에요. 어떤 욕심인가 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어찌되었건 복음이 땅 끝까지 쭉 증거되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심지어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또 어떤 사람은 거칠애로 하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하고, 아무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욕심이에요. 오늘 권사님의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을 보고 목표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갖고 이 땅의 것에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집착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것이지요. 나는 내가 어떻게 되었든, 또 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펼쳐지든 전파되는 것은,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봅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 살아봅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칙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기대하는 게 먼저 있는데, 그 기대하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루다는 말씀은 까테르 가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하다, 행하다, 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앞에 걸 붙여서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그 기도 아니었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답게, 구별된 자녀답게 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다는 게 또 그럼 뭘까? 여러분,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신성한 존재 앞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서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다라고 하는 말은 신성한 존재, 우리에게 신성한 존재는 누가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성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를까? 사실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휩쓸립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옷 매무새가 달라지고요, 말투가 달라지고요, 그러죠? 돈 쓰는 것도 달라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존경하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구원받은 자녀답게 내가 살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다 살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혹여 지금이라도 혹여 내일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 그저 무서워 떤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기대하면서 서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신 분들, 언제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까? 직장 생활할 때. 저는 군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두렵고 떨리는 때가 언제냐면 진급 발표할 때예요. 진급 발표할 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언제 가장 떨려요? 승진 발표할 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요번 3월 달이면 승진 인사가 나온대. 승진 인사. 떨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난 다 필요 없어. 그냥 가늘고 길게 갈 거야. 뭐 그런 사람은 뭐 떨리지 않겠지만 열심히 산 사람은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이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어떻게요? 딱 승진 해가지고 내 이름이 땅땅땅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거 바라는 것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승진하잖아요, 그러죠? 없어요? 잘 모르겠네. 제가 학교를 안 나와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때가 가장 떨리는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는 것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상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기대하고 서 있겠습니까? 승진 발표하는 날 누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들 안 하는 굳은 일 찾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야근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 열심히 다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못했던 일까지도 찾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조직에, 공동체, 회사에, 군대에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발표하는 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대충 뭐 중간만 가겠습니다.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여기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 진급
발표를 하든 뭐 승진 인사를 하든 아무 관심도 없을 거예요. 뭐 한 게 없으니까 기대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직을 두고 있지만 부끄러운 거죠. 직을 두고 있지만 아쉬운 거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그저 한 달란트 받은 거 여러분 겨우 땅에 묻어도 곧 꺼내는 그러한 심사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참으로 많은데 땅에 막 묻어뒀다가 녹 잔뜩 쓸고 어떻게 해요? 때가 잔뜩 낀 거 그저 그거 하나 꺼내가지고 주님 내가 까먹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도 달란트는 받긴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 따갈랑 내놓고 그걸 가지고 만족해하며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 뭐라고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야, 내가 당신에게 준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에게 베푼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야, 참 안타깝구나.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은 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며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에콰도르에 아우카라고 하는 조그마한 부족이 있는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선교사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우카족에 갔는데 몇 달 동안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원시 그 부족 있죠. 그들에게 이 선교사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가봤더니 처참히 살해당한 그 흔적들과 유품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수습을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겠어요. 특별히 그의 아내는 너무도 충격이 컸겠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1년 후에 선교사 교육과 함께 간호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아우카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우카족이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서 죽이지 않은 거예요. 한 5년 동안을 거기서 열심히 선교했어요. 한 5년쯤 지났을 때 추장이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큰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까? 추장이 물어봤어요. 그때 이 여인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5년 전쯤에 여러분들이 죽인 그 이방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추장이 너무도 충격이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안 거죠. 그리고 그 추장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선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당장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선교의 큰 현장에 뛰어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지 몰라요. 아직은 그런 믿음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작더라도 작은 믿음 가지고 한번 심어보는 거예요. 차마 부끄러워서 꺼내놓지도 못하고 너무도 작아서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할 그런 믿음일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그저 꽁꽁 숨겨놓고 계시지 말고 그거 하나라도 한번 뿌려보자는 거예요.
심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 32절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에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심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수많은 것들이 와서 깃들이는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건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의 믿음의 씨도 그렇습니다. 심어야 하는 거예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싹이 나고, 그래야 그것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면 큰 나무가 되어서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러한 우리의 삶의 도전, 믿음의 도전마저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것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훗날 고백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일컬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근무 시간에 잠을 잔 초병, 경계하는 병사에게 근무 시간에 잠을 잤다고 사형을 내린 거예요. 사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계를 쓰는 병사예요. 경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하는 병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병에게는 특별한 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다른 외부 사람이 초병의 지시에 불응하고 따르지 않고 그대로 밀고 들어오면 초병은 그를 향하여 제압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줍니다. 그만큼 초병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초병이 잠을 자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형을 내렸어요. 사형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폴레옹이 다시 그 지역을 순찰하게 되는데 어떤 아가씨가 그 앞에 팍 가서 엎드리더니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데 살려달라고 하는 것인가? 그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얼마 전에 나폴레옹이 사형을 내린 그 병사의 약혼녀인 거예요. 약혼녀가 와서 막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병사는 죽을 죄를 졌다. 그는 근무 시간에 또 경계 근무 시간에 잠을 잤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약혼녀가 이렇게 딱 대답을 했더랍니다. 폐하, 은혜를 받는데 자격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받는데 자격이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상이거나 그렇죠?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입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은혜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소원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할 그러한 관계다. 이 관계가 확 정립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뭐 죽으면 그냥 썩어질 몸뚱아리인데 뭐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갈수록 허망해지는 거예요. 아무 인생에 보람이 없어요. 죽음에 썩어 문드러질 몸뚱아리고 그런 인생이라면 내가 고생을 왜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이 사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썩어질 몸뚱아리에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수고하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오히려 땀을 흘려도 새 힘이 솟아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소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함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여 기회가 오는 것 불편하지 않으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달라고 한번 누군가 얘기하면 막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누군가 요구하면 왜 나한테만 그래? 혹시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조금 손해보라고 하면 오히려 혹시 벌컥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희생하라고 하면 혹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혹여 교회에서 내게 어떤 직분을 주신다고 하면 불편해서, 사실은 부족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귀찮아서, 사실은 내 시간 뺏기는 것이 아까워서, 사실은 그래서 겸손한 척 그렇게 가장을 하고
그렇게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야지요. 사실은 사실 저도 잘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는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적당히 왔다가 그냥 가는 신앙생활 말고, 적당히 왔다가 그냥 도장만 찍고 가고 눈도장만 찍고 가고 그렇게 하는 신앙 말고, 뭔가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두신 소원이 있을 텐데, 나에게 두신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위하여 내가 한번 감사함으로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잘했다 칭찬하시고, 혹여 내가 세상에서 시간을 좀 뺏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으로 분명히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위해서 일하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 또 하나는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이 뭘까 궁금해요. 자, 앞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 5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무 넘어갔네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은요,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원망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불평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불평이라고도 번역해요. 열심히 일하고도 우리 덕을 까먹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유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도 입으로 다 까서 다 까버려. 저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도 아이고 그 덕을 다 그냥 잃어버려. 그런 사람 혹시 사실 살면서 조금씩 보죠. 우리가 언제 그래요? 일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일하고도 원망하는 거예요. 일하고도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수고하고도 보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망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조금 길을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물려 죽게 하잖아요. 원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누가 나를 원망하지 않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원망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시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상상하다, 추론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또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의 상상 속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복음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의 뜻대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 하면서 자기의 논리에 빠져서
자기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사실 목사이지만 종종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다 비춰봐야 돼요? 주의 일하면서도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주의 일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주의 일하면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주의 일하면서 목회자와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는 일은 자기 함정에 빠지기 딱 쉽습니다. 여러분, 시비라고 하는 말은 누구랑 다툰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혼자 상상하고 혼자 막 상상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결론에 딱 이르게 되고, 그 결론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자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나서는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헛되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벅지라 해도 헛되어 버리는 거예요. 달려갔는데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이쪽을 파라고 하는데 이쪽을 파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늘 목회자와 어떻게 교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다는 것. 일할 거면 불평하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되 자기의 논리에 빠져서, 일하되 자기 꾀에 빠져서, 일하되 자기 함정에 걸려가지고 자기 상상 속에 소설을 써가지고 그것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고도 헛되이 일하는 거죠.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얘기에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비춰가지고 일하고 거기에 비춰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헛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특별히 주님이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소원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